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하이 에피테스키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에 두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절만 보시는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을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들이라고 부르죠. 난 딸인데요. 난 여잔데요. 네, 여잔데요.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분명히 여잔데 왜 아들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누구의 일을 물려받아요?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목사하란 말까지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그리고 자기 가족의 일을 이어갑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딸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죠. 다른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대부분 이름들이 다 남자 이름일까요? 여자 이름일까요? 남자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상속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이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4명은 왜 이 족보에 남자들만 다 있는데 띄엄띄엄 해서 여자들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육체적인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경의 족보에는 영적인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 있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곧 누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람들. 여자지만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육신적으로 남자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는 게 관심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이 관심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걸 관심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아들,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라고 해요. 상속자.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너 들어와 이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세우시려고요? 상속자로 세우려고. 자, 내 상속자가 될 사람 하면서 하나님이 외치셨을 때 제가 먼저 손들고 왔어요. 저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뭔지 모르고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돼가는구나. 그걸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물려받은 아들, 또 상속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의의 상속자 노아. 그러면 이 본문만 봐서는 뭐라 그럴까요? 노아라는 이 사람이 의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의를 가져버린 사람이에요. 상속을 받았어요.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의라는 것을 물려받았다. 누가요? 노아가. 그래서 우리 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페이지에 보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노아라는 사람이 안식을 얻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안식을 얻을 때는 언제 얻을까요? 사람이 언제 안식을 얻을까요? 나 이제 일 다 끝냈어. 나 쉴 거야. 언제예요? 죽을 때. 죽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마치셨다. 자, 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안식과 사람 입장에서의 안식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어요. 언제 안식하셨을까요? 기억해요? 창세기 2장 3절에서 여섯째 날 그 하시던 일이 다 마치니 일곱째 날 뭐 하셨느니라?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다고요? 일요일 안식했어요? 일곱째 날 안식했어요. 자, 2장 1절부터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이루어졌대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던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있어요?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쳤을 때 안식하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쉬고 계실까요? 안 쉬고 계실까요? 이상하네.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는요. 노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식을 얻었을까요? 노아는 구원이 돼버렸죠. 물심판에서 건져내버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안식을 얻은 거예요. 노아는 자기 이름대로 자기 자신이 안식을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구원하려는 그 일을 마치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안식이다. 노아 입장에서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안식을 내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쉬시려면, 하나님이 안식을 얻으시려면 이 세상을 한 번 더 다 멸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쉬실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쉬십니다. 나를 지금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뭐라 그러죠? 땅의 이름이 어디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의 땅. 무슨 땅이라고 한다고요? 안식의 땅. 왜냐하면 쉬는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려고 어디를 지나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을 안식의 땅이라고 했다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백성들도 안식을 얻었고 하나님도 구원하시는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4대까지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타락할 때까지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 하고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이 나게 하고 야곱이 나게 하고 요셉이 나게 해서 요셉을 다시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아지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심판과 함께 시작하죠.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에녹, 무드셀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왜 65세에 자기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던지는 거 뭐였죠? 창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이 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알았을 때 심판이 시작됐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믿음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사람들 심판 받든지 말든지 나만 하나님하고 살래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 버렸을까요? 그게 동행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저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만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 그러고만 있을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었을까요? 절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게 합당한 말일까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300년을 동행하다가 전하는데 사람이 도저히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간 게 옮겨버린 건 아니에요. 옮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그가 뭐가 됐을까요?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창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의 사람, 창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무두셀라가 자기 이름을 알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무두셀라도 뭘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무두셀라는 1000년 969세를 살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에녹,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노아가 있어요. 무두셀라와 노아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다고 했어요? 안 만났다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무두셀라가 약 900세 됐을 때 노아가 900세 못 됐나? 900세 못 됐네요. 500살 때. 그러니까 무두셀라하고 노아하고 만났습니다. 무두셀라하고 에녹은 못 만났는데 노아는 만났어요. 자, 노아 할아버지가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맨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됐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노아가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다른 사람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뭔 소리야, 저 무두셀라 정신없는 사람 하고 다녔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노아 심판 때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홍수가 시작됐거든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심판을 행함과 함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안식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노아 때는 전 인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사역에서 쉬셨지만 지금은 각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을 하시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일을 이제 어떻게 해요? 쉬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일은 구원을 위한 나를 향한 구원의 일은 쉬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일은 쉬지 못하시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내가 안식 얻으면, 나를 통해 내가 구원이 되면 그 일을 이제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가 가서 구원 좀 해라. 복음 좀 전해라. 그게 어떤 사람이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의를 전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무두셀라와 노아는 만나서 있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계속 복음만 전하고 있었는데 노아라는 이 손자는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래요. 그래서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무두셀라는 방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잘한다 했을까요? 아니면 정신없네 저놈 그랬을까요? 무두셀라는 뭐라고 했을까?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무두셀라가 그때가 900살이 좀 넘었을 때, 900살이 다 됐을 때부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400년 차이 나요. 무두셀라 900살 때 노아가 500살 정도 돼요. 60년 정도, 69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방주를 같이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만의 상상이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노아는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끝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노아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몇이나 된다고 말해요? 네? 조금만 집중해줘 봐요. 몇 명이나 그래 지금? 80억이 넘었다 그래요? 80억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아담하고 누구죠? 하와하고 아기 낳고 이게 둘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600년 동안 아기를 또 낳대요. 그러면 거의 700년 동안 아기를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나 낳았을까? 근데 이 아담이 아기 낳는 동안에 가인하고 가인은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은 몇 명이나 더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0년 동안 아기를 계속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아직 가인이 이제 첫째 낳고 있는데 아벨은 한 10명째 낳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 누구죠? 10명의 형제를 가진 집을 보면 큰 아이하고 막내하고 15년, 20년 차이 나죠. 그랬을 경우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기하급수로 계산을 해보면 100억이 넘는 정도로 해요. 100억이면 100억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노아 혼자만 방주를 만드란 말을 들었을까? 어떻게 100억 명을 하나님이 찾아다니다가 누구를 구원할까 하다가 에이 콕 찍어갖고 네가 해 그랬을까요? 제가 옆에 길 지나가고 있는데 야 너 저 교회 가서 너 목사해 이럴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열심히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이리 와서 목사해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일 좀 해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는 이미 무드셀라에게 말을 들었고 그 들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원어로 봅니다. 피스테이 3페이지입니다. 피스테이 믿음으로 크레마티스 데이스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경고를 받았죠. 경고를 받았어요. 조심해. 이렇게 경고를 받았을까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페리, 톤, 메데포, 블레포, 메논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과 가장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이죠.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노아가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노아가 뭐를 받았다는 걸까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율라베데이스 경외했습니다. 율라베데이스 경외를 했습니다. 카테스큐아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완전하게 준비했습니다. 뭐를요? 키보턴 방주를 완전하게 준비했습니다. 에이스 소테리안 투 오이쿠 아우투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했습니다. 디아 헤스 카테크리넨 폰 코스먼 이것을 통하여 그가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카이 테스카타 피스틴 니카요스네스 에게네토 클레로노모스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봤던 경고하심, 크레마티스 데이스, 경고하심이라는 말과 경외하다, 율라베데이스라는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일이죠? 보지 못한 일, 무슨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홍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최소한 100년 뒤에. 성경에 보면 사람의 날수가 몇 년이라? 120년이라. 이 120년이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기한 안에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20년 안에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럼 너는 그 안에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을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너 구원 얻고 싶지. 구원 얻으려면 방주도 만들어야 돼.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방주를 만들어라. 경고를 받았다고 다음날 또 바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뭘 말하니까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나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저 땅에 가서 3일길 되는 모리아 땅에 가서 나한테 번제를 바쳐라.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그 다음날 짐 싸들고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은 밤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일 수 있지? 이게 뭘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해 보면 원어 한번 볼까요? 원어에 보면 3페이지 보면 메데포 메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 보지 못한 일. 그런데 보면 블레포메논 보면 파싱이 문법 분해가 뭐로 돼 있어요? 동사, 분사, 현재형, 수동태,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어요? 중성이면서 복수예요. 중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영적인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할 건데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영적인 일은 어디에다 말해줄까요? 영적인 일은 육적인 일은 어쩌면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눈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어디에다 새길까요? 영적인 일은 마음에 새겨져 버려요. 이해가 되신가요? 육적인 일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 일이 되어갈 수도 있어요. 육적인 일은 내 손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경고하시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인 것이죠. 영적인 일을 마음에 새겨져 버리니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 했는데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명령합니다 했으면 내가 드려야 되는데 왜 당신이 말해? 믿을 수 있어? 당신 누군데? 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다 그냥 넣어버렸어. 아들을 바쳐라. 마음에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민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다 넣어버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짐 싸서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 뒤에 있어요. 언제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100년 뒤에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한데 누가 와가지고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방주 만드세요. 그러면 구원 얻을 겁니다. 그럼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새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 버렸어요?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바로 준비하셨다. 이것을 무슨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의 뜻은 뚜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뚜껑을 닫혀 있었는데 이걸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려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뚜껑이 닫혀 있어요. 이게 다 가려져 있고 이게 뚜껑까지 닫혀져 있어.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면 돼요. 아! 콜라가 들었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커피가 들었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진 사람만, 뚜껑이 열려져서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해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경고하심, 계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져 버리니까 믿음이 그래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말씀이 새겨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음에 새겨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100년간 노아는 100년간 다른 생각을 못 해요. 그것만 해요. 100년 뒤에 일어날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100년을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마음에 새겨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 말은 주여 내가 1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저에게 말씀 좀 해줄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질까요? 절대 안 믿어져. 누가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해줄까요? 몰라요. 말해준다 한들 알 수 있을까요? 믿어질까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마음에다가 나 이런 일 할 거야 하면서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말씀이 새겨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주여 내가 믿습니다가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이 마음에 새겨져 버린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주여 내가 진짜로 1년 뒤에 내가 진짜 부자 될 줄로 내가 진짜 찰떡같이 믿습니다. 주여 내가 진짜 믿습니다. 이거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자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 안 될 것 같은 그 일, 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일, 그런데 마음속에서 된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놔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시겠단다. 하나님 하시겠단다.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여 진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그냥 새겨져 버려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주여 하나님이 해줄 줄 내가 진짜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다가 막 한 땀 한 땀 새기면 될까요? 안 돼. 안 새겨져.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받았다. 혹은 오늘 받은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고가 주의, 너 조심해 이 경고가 아니라 바로 계시의 의미로 하실 일에 대해서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고를 받았어요. 하실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열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경외함.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한데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함부로 막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외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좀 두려워하는 것,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이 경외라는 말은 잘하다 할 때 유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에서 유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할 때 좋은 소식, 그러죠? 그럴 때 잘 혹은 좋은, 이런 의미의 말과 람바노, 취하다, 붙잡다 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경외함을 시험해 볼까요? 경외하였다. 율라베데이스라고 말했죠. 이 말은 좋은 혹은 잘이라는 말과 취하다, 붙잡다 라는 말에 합성해요. 그러니까 경외했다는 것은 잘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 잘 붙잡았어. 좋은 거 붙잡았어. 이 상태를 바로 경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원어에서는 그렇게 문법으로 분해가, 그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했단 말은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그 언제 있는데요? 그런 말을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단순히 내가 진짜 무섭고 떨림, 십자가 여기 앞에 오면 무섭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너무 무섭다, 이게 경외함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경외함입니다. 말씀을 기꺼이, 내 생각이 도저히 안 되는데, 내 이해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시하심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받아들인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러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표현하죠.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주가 필요합니다.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봉어산 꼭대기에다 방주 만들면 될까? 지금도 배 만들면 돼요? 지금은 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 그대로 전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구원은 됐다고만 하고, 그렇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였어요. 완전한 자며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창세기에서 소개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언제부터요? 1000년 전부터. 에녹부터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에녹이 처음 말씀을 무드셀라를 날 때 노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 노아의 아빠인 라멕도 안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시려고 에녹은 이제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있었고 무드셀라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었어요? 길 가던 노아를 붙잡고 은혜를 주셨을까요? 앞에서 말했죠. 길 가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 택했어, 이리 와서 여기 앉아 계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놀고 있는 저를 너 목사하래 하면서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은 에녹부터 시작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을 전하셨습니다. 노아는 무드셀라의 말을 듣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야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 났죠. 이 커피를 물로 다 바꾸려면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엎어버리든가 또 다른 방법은 커피가 다 넘쳐갈 때까지 뭐예요? 물을 계속 붓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네? 그건 나중에 말해도요. 먹어봤어. 그러지 않기를 말했었는데 마셔버린다네요. 네. 자, 노아는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노아야 부르실 때, 노아에게 마음에다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넣어버렸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재미없고 지루하고 딱딱하고 이런 말씀을 왜 계속해서 하느냐? 계속해서 들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꼭지처럼 확 들어가면 좋겠지만 한 방울 한마디 한마디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어있을 때, 자, 노아는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때 노아는 진짜 하시는구나. 광주를 만들어라. 그래야 되겠구나.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맨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원아,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 헛소리가 들린대. 그렇지 않겠어요? 깨어있으란 말이 단순히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준비는 언제부터 했어요? 무드셀라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무드셀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오늘 노아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습니다. 둘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세상을 그냥 다 멸해버리고 새로 아담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였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냥 길 지나가던 노아가 아니라 무드셀라와 같이 이야기를 듣고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노아가 보였던 거죠. 그냥 지나가는데 콕 집어갖고 부른 게 아니고 돌 던져서 맞은 사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무드셀라와 함께 있으면서 무드셀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노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버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내 안에 새겨진 믿음으로 내가 여기서 있을까? 아니면 그냥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습관처럼 와 있을까?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경고는 단순히 조심해 이것이 아니라 계시미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릴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네.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듣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커피가 물로 다 바뀔 때까지.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계시가 됨으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자들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갔으며 하나님을 믿는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